우리는 지금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불안,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 산불, 허리케인, 홍수, 선거로 인한 긴장과 갈등. 온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평화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의 통치에서 오는 평화를, 어떤 이는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어떤 이는 물질의 부유함에서 오는 만족과 평안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세상의 소음과 마국간의 각종 짐승의 소음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신 평화의 왕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평화라고 하는 촛불을 켜는 주간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조용한 것 같지만 온통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 우리가 모두가 그 평강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 안에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개 끄고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개 끄고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The grace, how great a depth, daily unconstrained to be. Let that grace now
like a fetter by my wandering eye to thee. Prone to wander,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Lord, take and seal it for the course of. Prone to wander,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Lord, take and seal it for the. Prone to wander, Lord,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Lord, take and seal it for thy cause. Here's my heart, here's my heart, Lord, take and seal it for thy. Here's my heart, here's my heart, Lord, take and seal it for thy. Here's my heart, here's my heart, Lord,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se above.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라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 이 언약을 믿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Sing it.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자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명 오직 주의 사랑의 명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 내 영혼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의 두 손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이 사명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첫 주일 예배에서 기도드릴 때 올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2월 말부터 현재까지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연속인 저희들에게 시편 46편 말씀처럼 변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정금같이 굳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 교회 성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늘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사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바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힘들 때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찬양팀, 미디어팀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께로 나와 각자의 가정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번째 언약 곧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죠. 그리고 그 섬김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배에 예법이 있다라고 하죠. 원어에서는 규정으로 번역합니다. regulation이죠. 사전적 의미로 규정은 규칙을 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규정이 있다라는 것은 규칙을 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규정도 그 규칙을 정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세히 보면은 규정이 영어로는 regulations라고 되어 있지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의 규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독할 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읽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부터 조금씩 힘들어지다가 레위기로 가게 되면은 성경 통독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안에는 수많은 제사 제도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규정들의 목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들을 주셨는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규정들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규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초에 나타나는 규정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최초의 규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규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규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 주셨던 규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규정인 것처럼 바꾸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에게 불리한 규정을 세운 것처럼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은 나를 위한 규정입니다. 철저히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어떠한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사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제도가 하나님을 위한 규정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규정인가? 이거는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된 인간이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규정이 제사제도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규정들도 사람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배를 알기도 전에 만날 자격 없는 나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늘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짐이 되니까 그 예배는 우리에게 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탄절에 힘들이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세상의 문화들을 더 관심 갖고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비참할 때는 제가 감동으로 시작되었었던 그 모든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되고 그리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배가 더 이상 나에게 고백이 아니라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살 수도 살 수도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아니면 자녀 때문에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의무감으로만 사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불같은 사랑은 없더라도 사랑은 계속해서 남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과 만난 뜨거웠던 감정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거운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짐, 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늘 하나님을 달래주는 예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명절에 조상님의 사진을 세워놓고 제사상을 차리면서 조상의 넋을 달래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달래주는 예배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내가 너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는 염치 없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하다라는 것이 핑계가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떠날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과 멀어지는 나를 걱정하시지 하나님 스스로를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두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배가 지금 이 땅에서도 힘들고 부담이 되고 지겹다는 겁니다. 일상의 예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지금도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서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잊혀진 제자도에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날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실존 중에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는데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편하게 느껴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가 불편하면 천국에서의 예배는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의 예배가 행복하다면 천국에서의 예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냥 감동과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에 대한 감동이 식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발동되는 것은 바로 이 규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는 감동뿐만이 아니라 행복뿐만이 아니라 의무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동으로만 신앙생활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동이 없어도 의무로 예배해야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길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자녀들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감동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미의 또 다른 말은 책임이죠. 책임은 responsibility, response, 곧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감동이 먼저냐 의무가 먼저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애매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내 감정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감동이 없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분노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매주 드리는, 때로는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꼭 붙들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간 그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와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옛 성막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특별히 5절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성막의 어떤 내용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저는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이후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세세한 것들까지 다 외울 필요 없고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꼭 노트 필기하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이 바로 1절에서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첫째 장막이라고 불리는 성소와 그리고 둘째 장막이라는 불리는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제단과 촛대와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그룹들이라는 천사의 형상이 있고 그 날개가 속죄판 또는 시은자라고 멀시시라고 불리는 그 자리를 내리덮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모든 설명들은 이해만 하시고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본적인 기구들을 설명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합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제사장들은 성소에 언제나 들어가서 섬깁니다. 날마다 향기로운 향을 고르고 안식일마다 거룩한 빵을 진설하고 계속해서 등불이 탈 수 있도록 그 양초의 심지를 정리했죠. 그들은 언제나 이런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눈에 들어온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항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한 번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성소에 들어가지만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제나 성소에 들어간다고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소에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항상 들어갈 수 없는 것.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성소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김받지는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성소에 나와 예배하고 늘 반복되는 패턴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세우지만 항상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소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목숨, 생명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소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이라는 이 단어에 숨겨진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항상 드리다가 습관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늘 성소에만 머물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나 듣는 설교, 언제나 보는 말씀, 언제나 부르는 찬양,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성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항상이라는 단어의 위험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지만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못해 변질되어서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아니 안 들어가고 마음을 닫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열어주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골방 반드시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죠.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대하고 집을 이쁘게 데코하고 꾸미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캐롤송을 틀어놓으면서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섬기는 것, 물론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성소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소를 뚫고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성탄절의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지성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골방,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며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대하며 지나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성소를 세우고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주님 앞에 진실함의 자리를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진실한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순간에 우리의 감정적인 동의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의 지성소의 자리로 주님을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삶을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의 자리를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절,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지성소로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의 자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현장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앞으로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배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책임감 있게 영적인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순종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을 이쁘게 꾸미는 것만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쁜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가 따뜻하고 내가 기쁜 내 삶의 자리를 만들기에 급급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같이 내 삶 속에 매번 드리는 그 예배 현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규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의 섬김의 제도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내가 소모되고 내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해서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식탁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홍선민, 김현주 성도 가정, 이 가정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홍선민 성도 삶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도록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과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랑해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삶의 물질을 일부이지만 마음의 전부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재정의 문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스테이터스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진로와 가정의 문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지나며 오실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삶을 지성소로, 우리의 예배 현장을 지성소로 준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진로와 비전과 미래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리더분들께 줌 링크를 꼭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아침의 그 시간의 자리를 주님 앞에 지성소로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 원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또 광고는,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찬송을 찍어서 함께 편집하고, 그리고 예배에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주일까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각 부서의 교육자 또 선생님들의 광고와 안내를 잘 따라 주셔서 함께 모든 가정들이, 모든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성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연말 새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온 연말에 직접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이 배송을 합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잘 포장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 꼭 성도님들 매일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잠시 잠깐 보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을 나누고 또 연말에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를 세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항상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금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싹은 되